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우리 민족이 소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우리에게 소는 농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가 몰고 가는 소 달구지 있잖아요. 소 달구지는 거의 유일한 운송 수단이죠. 그리고 자식을 외지로 학교를 보낼 것 같으면 든든한 학자금이 소입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시집 보내려면 정말로 결혼 자금이 소였죠.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뭐였냐? 소였습니다. 내가 밥은 굶어도 소를 굶게는 방법, 그런 일은 없죠. 반드시 소죽을 끓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는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정착민이 되어졌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가축이었죠. 예를 들면 의 보십시다. 의, 옷, 그러니까 양가죽, 양털, 옷에 입었죠. 그리고 양고기, 그죠? 양젓 매일 먹죠. 그리고 양가죽으로 만든 장막, 텐트에 삽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양으로 다 해결해.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게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소중한 가축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에고 에임이 자기 선언을 하면서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몇 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 이어서 네 번째로 자기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읽어볼까요?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이번에는 에고 에임이 네 번째 선언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선한 목자. 양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언뜻 생각해봐도 정말이에요. 근데 가장 유일한 중요한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양 밖에 있는 목자입니다. 자기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목자에게 있죠. 다른 가축, 소나 염소나 그런 닭이나 이런 가축들은 가축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주인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려고 마음먹으면 살 수 있어요. 양은 안 됩니다. 양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양의 문을 설명함과 동시에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이게 섞여서 혼용되어서 소개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문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따라 하십시다. 유일한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아이고, 목사님이 뻑하면 그냥 구원 얘기한다. 양의 문에도 그 구원을 꺼다 붙여가지고는 양의 문하고 구원의 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얘기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목축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양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연약하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냐? 도망 못 가요. 왜? 다리가 짧아가지고 가지도 못해.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자기 몸을 좀 숨기면 될 텐데 그냥 하얗게 좀 때국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카멜레온처럼 자기가 무슨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얼씬도 못하게 좀 쾌쾌한 냄새, 스컹크처럼 방구 뿡 껴가지고는 주변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생각할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고 토실토실하게 익은 것이 그냥 날 잡아 잡수십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들판에 있어. 근데 또 양이 의외로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가 필요하죠. 막대기가 필요하죠.
때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하기도 하고 목을 걸어서 땡겨내기도 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말이에요, 양이 가장 취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밤이에요. 이때는요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 소용이 없어요. 밤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는 가둬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목장, 뭐 제주도를 가거나 이렇게 가보면 목장에 가보신 분들은 양들이 이렇게 방목돼 있으니까 큰 벌판에 굉장히 여유롭고 목가적인 분위기로 아주 뭐랄까 그런 풍경에 아름답게 느끼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방목만 돼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어지면 공동으로 가두는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양들을 모아두는 곳에 우리의 구유가 있는 거예요. 구유.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접했다고요? 목자가. 당연하게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둬서 야간의 맹수나 도적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양의 우리가 있는데, 이때 양떼들이 이제 우리에 이제 들여다 보내집니다. 들여 보낼 때 통과하는 문이 뭘까요? 그 문이 뭘까요? 양의 문인 거예요. 양의 문.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은 그냥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다.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혹 살아도 그건 산 게 아니에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 양의 문이 왜 구원의 문으로 의미가 연결되어지는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7절에 얘기하고 좀 다음에 9절에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얘기해놨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through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똑같은 용례가 같은 요한복음 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이 쉽잖아요. 요한복음 안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읽든지 암송하든지 시작.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증문식을 마치고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는 얘기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우리 함께 가자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적는 거죠. 근데 이 양의 문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밖에. 동서남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한 대로 여기 문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 문 뚫고, 아니면 뒷문도 있어야 돼, 뒷문 뚫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라고 말하면 뭐 외양간 이런 거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목가적인 풍경이 있으면 이렇게 목장에 이렇게 쫙 펜스 쳐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뚝이 박혀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이 있고 그런 거.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동굴입니다. 동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대부분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동굴이 없으면 지형적으로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곳, 이렇게 구석진 곳에 양떼들을 딱 몰아놓고 입구를 막죠. 그런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 뒷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유일한 입구 문으로 이제 목자들은 양떼들을 딱 몰아놓고 그 문 앞에서 밤새도록 목자는 문을 뭐 할까요? 지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
목자다라고 또 연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터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런 맥락에서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 그럽니까? 안 줬다 그럽니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 없다. 양의 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의 문,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 양의 문의 특징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기능상 나가는 문이기도 한 거예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기묘한데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기계를 엘리베이터 그렇게 말하죠. 엘리베이터 탄다. 우리말로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뭘까요? 승강기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승강기. 이렇게 뭐랄까요? 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동양적 사고예요. 서랍도 영어로 서랍을 빼낸다라는 말로 드로어라고 그렇게 말해요. 드로어. 근데 우리는 이 서랍을 빼냈다가 다시 닫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경상도 사투리로 세 글자? 오, 잘한다 야. 빼다지. 그 2부 예배 때 빼다지 그러니까 저 호산나 찬양대석에서 막 웃더라고요. 한 박자 늦게 웃었어. 그 말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그 뜻이야. 빼다지. 근데 이게 뺐다가 닫는다, 이중적인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서양 사람들은요,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을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합니다. 환경이 안 되면 한 문으로 다 그런 기능을 하지만 이게 공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들어가는 문을 입구, 엔트런스라고 딱 적혀 있고 나오는 문을 엑짓이라고. 엑짓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출구,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동양적 사고는 통합적 사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 글자, 출입구. 들어오기도 하고 출입구가 되어지죠. 오늘 양의 문도 그런 의미에서 동양적 사고가 좀 있는 듯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그 다음 나옵니다.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가며 그 다음에 나와서 꼴을 먹는다. 그러니까 들고 남이 있는 그런 문이다 그 말인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기만 들어가는데 그게 나오지를 못한다. 그럼 뭐예요? 감옥이지, 감옥.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좀 우리 안 원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나와서 교회 구성원이 됐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뭐 감옥처럼 느껴진다.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이렇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나가서 꼴을 얻는 은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은혜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헌혈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꼴을 풍성히 얻어먹는 그런 은혜. 오늘 보세요. 양떼들이 우리에 들어가서 밤을 이렇게 지샜습니다. 양떼들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잘 잤지. 누가 눈을 빨갛게 켜 있었을까요? 양문을 지키는 목자.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잘 잔 양떼들을 목자가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럼 목자들 쫄쫄쫄 따라가죠. 양들이. 이때 양들이 나아가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런 맥락에서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오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나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양의 문이라고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하나 선한 목자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어떤 선한 목자냐가 중요하죠. 따라하십시다. 목숨을 버리는 목자. 목숨을 버리는 목자. 야, 이건 진짜 좀 부담되는데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11절, 15절, 17절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셨으면 보셔도 돼요. 11절, 15절, 17절에 반복해서 그 선함의 의미가 뭐냐, 뭘 어떻게 있게 선하냐라는 걸 설명하는데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대표로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선한 목자는 뭘 한다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와, 엄청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앞서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제물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소개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부담스러웠냐면 예수님의 이 7가지 에고 에미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이 7가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더러 하신 말씀도 잘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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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확대해서 모든 성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우리 보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래, 목자 하래. 그럼 우리 생각에 뭐 할 것 같으면, 목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뭐, 선한 목자 해야 되지 뭐. 근데 앞서서 살폈습니다마는 그 선한 목자의 정의가 이게 어마무시한 거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건 우리가 못해요. 이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버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맥락을 놓치면 이게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보고 목자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뭐냐가 중요해요. 자,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뭘까요? 안 선한 목자죠. 뭐 나쁜 목자죠. 그런데 11절과 12절에 구조로 그걸 설명해 놨어요. 자 보세요. 눈으로 따라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 12절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딱 대조 구문으로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뭐라고 딱 해놨습니까? 삭군 목자. 실은 그 목자도 아니죠. 그러므로 위에 요구하는 바는 뭐냐? 적어도 삭군 목자는 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는 주님이 해주셨으니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 삭군 목자는 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 대부분의 목자들은 다 삭군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은 정말로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베두인 족속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 주인은 따로 있고 목자들은 삭스를 받고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들이었죠.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을 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불상사들이 있어요. 양이 뭐 길을 잃어버리거나 병들어 죽거나 맹수에 의해서 막 물려가 죽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어린 양 도둑놈들도 있잖아요. 도둑놈들, 도둑놈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손실.
양주인도 그걸 다 알아요. 다 알았기 때문에 대략 한 20% 정도의 손실은 각오를 하고 맡기는 거, 일종의 뭐랄까 손비 처리를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게 이제 새끼 양들이 태어나니까 그걸 메이크업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략 20% 범위 안에서는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서면하고 계약서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건 당시에 아주 고된 노동을 하는 목자들에 대한 뭐랄까요? 배려였어요. 사회적 배려였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질되어지냐? 권리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도 되는 목자. 그러니 양을 돌보면서 굳이 뭐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막 애착을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허약해서 이렇게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두고 그렇게 해도 돼. 원래 이 구유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음식들을 먹는 그런 이제 구유도 있습니다만은, 이 허기지고 어리고 상처난 그런 어떤 동물들을 따뜻하게 하는 게 그게 구유의 기능이, 예수님도 거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구유인데 굳이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들을 물면 뭘 그걸 또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변질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걸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꾼은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삭슬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변질된 사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꾼 목자 말고 착한 목자 되어주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정말 양떼를 위할 줄 알고 양떼를 아낄 줄 아는 그런 선한 목자. 여러분, 이런 종류의 선한 목자는 조금 부담됩니다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그는 좀 어렵죠, 못하죠. 그러나 정말 이런 종류의 목자는, 이런 종류의 선한 목자, 착한 목자는, 그래서 우리가 되어져서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기르는 양떼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고집센 양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명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버티시기.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런 착한 목자가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또 얘기할 게 있으니까 또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서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 양들을 살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여러분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래 본 적이 있나요? 그걸 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제가 경산중학에 등록된 성도되면 관심이 있고 경산중의 중직자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적어도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는 선한 목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왜? 선한 목자의 척도는 뭐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에도 관심이 있냐 아니냐 이거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저 밖의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물론 설교를 할 때 이 강단에 설교하고 예배당 안에 설교를 하지만 한편에 설교를 하더라도 저 밖의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울림이 되는 어떤 그런 설교, 그런 교회 문화, 어떤 방식, 사역, 이거 고민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면 여러분의 관심이 주어진 어떤 요 방 하나에가 있으면 선한 목자 아닌 거죠. 그 아이의 친구, 그 아이의 주변, 그 아이의 부모,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세 글자로 대신자.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 풍성한 꼴을 얻습니다. 또한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목자 되래요. 근데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말고 선한 목자. 근데 선한 목자의 척도가 뭐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냐 아니냐. 근데 선한 목자로 우리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제 태신자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그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심정으로 태신자 작정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